예수님을 믿고 또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삶에도 풍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평강이 10년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겪어오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풍파,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진지하고도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을까? 급기야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라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때가 오히려 더 적을 정도입니다. 풍랑과 파도라는 단어로 표현함이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이 항해하는 데에는 우리가 뜻하지도 않고 결코 환영하지도 않았을 삶의 풍파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 거친 풍랑이 들이닥칩니다. 오늘날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살을 맞대고 성육신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풍랑이 예수님 일행을 덮쳐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풍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풍랑을 피하는 법이 아닙니다. 풍랑을 없애는 방법,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풍랑이 찾아오는데 그 풍랑이 일 때에 우리의 내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고 우리는 그 풍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의 영적 교훈과 기도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원망의 파도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상황은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상황을 초래하신 것 같은, 다 알고 행하셨다면 너무나 예수님을 원망할 것만 같은, 근데 그런 정황이 말씀에 보입니다.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셨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그대로 모시고 그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주님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풍랑을 만난 아주 유명한 구약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요나, 주님의 전하라고 하는 그 뜻을 거스르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풍랑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출항했는데 그 배에 풍랑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고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고향이면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들에게는 별로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는 파도는 아주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엄습하고, 그렇게 그들이 그 파도를 마주했을 때 더 깊은 파도가 그들의 마음에 들이닥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원망의 파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나아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든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파도는 이제 더욱더 거세게 그들의 심령에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런 번역으로 나옵니다.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입 밖으로 내뱉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의문과 주님을 향한 원망,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버텨내려고 하는데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은 정작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처구니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친 파도와 광풍, 멀미를 할 정도의 심한 흔들림 속에서 비를 맞으며 높은 파도를 맞으며 그래도 노와 닻을 잡고 어떻게든 바닷물을 퍼내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들을 잠을 주무시고 있는 주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 한탄하듯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파도가 불어닥칠 때 연약한 우리의 심령은 어쩔 수 없이 원망의 파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된다고 혹은 주일학교 때 배우셨나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주님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주님, 왜요? 주님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저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주님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의 파도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의 파도를 그대로 두면 그 이후에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더 깊은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받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폭풍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풍랑 속에서 거기서도 잠잠하게 주무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그 폭풍 속에서의 평안을 누리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원망의 파도인 것입니다. 이 원망의 파도,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첫째로 원망 자체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손한 것이라고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감정,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풍파를 맞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표출할 수 있는 이 감정은 자연스럽고 그 원망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믿음도, 견고해 보였던 내 믿음도 그런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을 부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냥 아름다운 찬송의 표현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죽음이 저를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원망의 파도는 주님께 이 감정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처리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되어야 하는 감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몸부림과 그 마음의 탄식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감히 스승을, 그러나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스승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셔요. 노라도 잡으세요. 거기 물 고였잖아요. 그것 좀 퍼주세요. 뭐라도 하십시오. 아마 거칠게 소리치면서 심하게 주님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권자, 그들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아주 큰 군대가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성을 겹겹으로 에워싸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이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그 유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 히브리 말로 그 왕의 신하들이 외칩니다. 막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느냐? 이제 포기하고 더 이상 항복하라, 버티지 말아라. 그 왕의 신하들이 나와서 이 사네립 왕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네들 말도 다 알아들으니까 당신의 말로 이야기하십시오.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물러가면서 편지를 써서 세상에 어떠한 신이 나한테서 구원해낸 적이 있느냐? 너네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글을 편지로 남기고 떠납니다. 그때에 그 편지를 읽어준 것을 듣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달라고 합니다. 신하들에게서 그 편지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모욕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심판하시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여러분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전에서 펼쳐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멸시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상황을 펼쳐놓고 깊은 탄식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원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원망의 파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고 또 그렇게 진솔하게 나오는 마음이 가식적이지 않은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보좌 만왕의 왕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절규, 어쩌면 원망 섞인 불평, 그 한마디도 하나님은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원망 섞인 기도여도 그 마음이 아무리 상처받아 볼품없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한 영혼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원망의 파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펼쳐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파도를 잠잠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아픔과 절망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묵혀두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싶었지만 나를 또 책망하실 것 같아서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펼칠 용기가 없어서 그 상처를
묻어두고 갖고 있고 그래서 너무 골마버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픈 심정을 고백할 때에도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오늘 염려의 파도를 다스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은 사실은 상황 그 자체보다 내면에서 있는 풍랑이 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상황은 그리하지 않은데 그게 내 안에서 상처가 되고 또 곪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상처로 전염되고 그래서 더 큰 내면의 파도를 일으킬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내면의 파도는 바로 염려의 파도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배가 침수되고 파도 속에서 곧 다 죽게 된 이 상황은 아무리 어부인 제자들이라고 해도 당연히 커다란 위협과 염려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죽을 상황이다. 절망 속에서 염려가 아주 커다란 파도를 잃고 제자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염려를 잘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우리 영혼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한 단계 딱 찾아올 때 우리 안에서는 곧장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딱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으로 우리 몸이 다 반응하는 것처럼 염려가 하나 딱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일단은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염려가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던 감사는 싹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물컵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그 잉크의 색으로 물이 변하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이윽고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빛을 잃습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예수의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염려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불과 몇 분 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이 파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 칠 때 우리는 염려를 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멸하지 않기 위해 바르게 염려하는 것,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모험이다. 누구나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궁극적인 것을 배운 자다. 그는 더 깊이 염려하면 할수록 더 위대한 자가 된다. 그런 단계가 되면 염려가 그 영혼으로 들어와도 오히려 그 염려하게 하는 것을 고문하듯 쫓아낸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가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 염려를 오히려 쫓아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 어떻게 해야 염려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이제 주님이 뭐라도 좀 해달라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염려의 파도가 올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내는 것.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찬송가입니다. 여기에 1절, 2절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2절의 찬송가,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낼 수 있구나.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될 수 있구나.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이 염려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한숨을 쉬고 내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솔직하게 아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염려야 잠잠하라. 신약에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을 향한 박해가 가장 거세게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염려할 것들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그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파도를 기도의 물꼬로 바꿔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고 염려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역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의 권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잠잠하게 한판에 끝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질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믿음이 없다, 약간 갸웃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능력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이 일어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막 소용돌이칠 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그들 안에 없다는 질책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볼 때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때 이 안에서 능력을 갖게 됩니다. 41절 마가는 이렇게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합니다. 4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매우 커다란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놀란 것은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에게 꾸짖으시며 명령하신 그 모습, 그리고 파도와 바람이 진짜로 그 예수님의 꾸짖음대로 잠잠해져 버린 것, 단순히 어떤 초능력을 발휘한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창조주의 위치에 서 계신, 내 옆에 계신 그분이 그 위치에 서서 명령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위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견디기가 어렵고 내면에서는 그 파도가 더 폭풍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덮칩니다. 원망의 파도가 찾아오고 염려의 파도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음받았고 그를 통해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성도의 찬송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갖고 계시는 하늘의 권세가 바로 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의 왕이 지금 풍랑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더 셀까요? 이 권세가 더 셀까요? 주님 죽겠습니다.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러나 권세의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원망의 파도야 잠잠하라. 염려의 파도야 잠잠하라. 의심의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오늘의 말씀 부분을 원어로 보면 매우 큰 거대한 이런 강조의 수식어가 3번이나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37절에서 매우 강한 바람, 이것을 표현할 때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어부들이 보던 그런 바람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큰 바람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39절에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질 때 아주 잔잔해졌다 하고 한 번 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아주 잔잔해졌다. 엄청나게 큰 시련의 파도가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것보다 평온하게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식입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41절에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깨닫고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커다란 바람이 불고 그러나 주님께서 매우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정체를 주목하며 매우 놀라고 그 위험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파도가 지나가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매우 커다란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매우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멋지셨어요. 건장한 체구에 매우 살아있는 눈빛으로 저희 청년들을 심령을 깨우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회개를 이끌어내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목사님을 한 번 더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딱 강단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에이오우, 아에이오우. 여러분들 제 발음이 잘 들리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목사님께서 구강암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강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볼에서 다 떼어내고 혓바닥 이렇게 다시 다 수술하고 그런 항암과 수술을 하시면서 이 혀가 움직이고 안면이 움직이는 재활을 거치는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기억하고 싶은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 몇 시간이고 그 말씀을 정말 듣고 몇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삶과 죽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사님의 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마무리 축도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이 자리에서 봅시다. 우리 그때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춤을 춥시다. 더 이상 회개의 그런 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이 자리에 함께 합시다. 이렇게 목사님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은 다음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암 투병 끝에 얼마 안 있어서 소천하셨어요. 목사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목사님이 어떠한 묵상과 고백을 하셨는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투병을 하시면서 발음도 잘 안 되고 이제 성도들 앞에 설 얼굴도 지금 너무 안 좋고 모든 것이 너무 막혀있는 이 시간에 나는 목사인가? 나는 목사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 있는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목사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쓰시게 되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모두 흐느끼면서 목사님을 추모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의 성도 중에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유명한 가수였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룹의 정엽이라는 형제님이셨고, 그분께서 목사님의 이 시에 곡을 붙여서 폭풍 속의 주라는 제목의 곡이 탄생했습니다. 앞부분 가사를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파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점점 더 커다란 풍랑으로 여러분들 내면이 힘들어 괴로울 만큼 그런 버거운 짐 지고 오셨습니까? 폭풍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폭풍을 잠잠케 하는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힘들었던 폭풍, 죄와 사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원망의 파도여, 염려의 파도여, 불신의 파도여 잠잠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파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평안을 축원합니다.